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오늘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예배. 예배가 뭐예요?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뜨겁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사는 것이거든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캐캐 먹었던 걸, 꿈꾸리고 있었던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한 삶이 예배입니다. 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미웁고 그리고 분노하고 정말 약오르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나 못하겠어, 다 때려쳐, 왜 이렇게 주저앉고 무너지려고 왔을까요? 그건 나야. 그게 나예요. 그게 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이제 내 감정과 아픔과 상처가 아닌 내 안에는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신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누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회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인이고 선물이고 증거고 표적이고 선물 아닙니까? 선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살았는데? 살았니? 죽었니? 죽었는데 말합니까?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그런데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건 형식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듣기 좋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네 안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 모든 차가운 감정들, 너를 끊임없이 붙잡고 늘어진 차가운 감정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원망, 불평, 미움, 원한, 살기, 적이, 열등감, 죄책감, 포기, 분노, 이 모든 것들은 이 속에서 나를 죽이는 것들이고 얼어붙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는 한 절대로 기도는 안 됩니다. 이게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만 사신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불입니다. 생명은 불이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은 뜨겁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뜨거운가? 뜨거우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은 뜨겁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이 차갑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니까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서운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믿으니까 서럽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믿으니까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보복을 품지 아니하고, 약속을 믿으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처절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이상 나에게 달라붙지 아니하고. 믿으십니까? 예수에 대한 약속이 나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로 인하여 내 마음이 평안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증거는 내 마음이 그 예수의 약속을 믿음으로 평안한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님 우리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만큼 난 잔잔하고 세상 간 것 없고 그속한 주.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상에 차디찬 것이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나의 공로는 죽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 나의 공로는 죽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매 순간마다 은혜입니다. 매 순간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은 틈만 나면 은혜가 지나온 삶에 여기까지 온 삶 은혜야. 은혜.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요, 마음은 편안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귀하고, 삶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은혜 하는. 성경에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뭘까요? 은혜 아닙니까? 고린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속은 은혜를 아니까 더 많이 열심히 수고하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고 힘들고 심령이 차디차고 만약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왔을 때 다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로 문을 열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품었다고 하면 은혜야. 은혜를 고백하겠다. 하나님, 이것도 은혜고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나죠. 은혜인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된 게 있어. 그 마음이 편안해져. 그 마음이 뜨거워져. 뜨거우면 사는 겁니다. 뜨거우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 찬송을 뭐가 좋을까?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시니,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도를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죄정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니
은혜는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자신의 삶을 인식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고백하게 되죠. 최근에 한 젊은 자매가, 손경미라는 자매가 곡을 써서 만든 은혜라는 찬송 기억하시죠? 이 찬양의 가사도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꾸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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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은혜이십니까? 정말 은혜이십니까?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찬송하면은요, 우리 마음은 뜨거울 수밖에 없죠. 마음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감정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거야. 예수님만 사는 거야.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제 내 공로는 없고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제 우리를 끌고 가는 불같은 능력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좌정하고 끌고 가야, 그래야 우리 마음이 뜨겁고 심령이 뜨겁고, 그래야 어떻게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고, 암은 마음이 차고 몸이 차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덜커덕 덜러붙는 거거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은혜로 뜨거워지면 암은 7길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에요, 염증이 생겨보십시오. 체온이 뜨거워집니다. 왜? 균을 이기려고. 뜨거우면 균도 이기거든. 몸 수족이 차고 몸이 차면은요,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 적외선 카메라 찍어보면은 혈액순환 안 되는데 보면 새파랗게 나오거든. 그러나 혈액순환 되는 것은 뜨겁게 나오거든. 사람은 뜨거워야 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은혜로 뜨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나 열받아서 뚜껑 열려요. 열받아 뚜껑 올린 건 뜨거운 게 아니야. 뚜껑 열리니까 다 식어서 나가버리고, 겉으로는 뜨거울지 모르지만 속은 아주 차디차게 굳는 거예요. 그건 열받은 게 아니라니까. 내 속에 열기가 빠져나가고 내 속에 차디차게 굳어서 내 생명을 잃게 만드는 거거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 성령님이 계셔야 돼. 성령은 종교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생명의 영이거든. 성령이 와야 우리가 산단 말이죠. 성령을 잃어버리면 우린 존재하지 못해요.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예수님도 성령을 떠나선 일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약속의 성령이었거든. 약속의 성령.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성령은 보증되고 약속된 거거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감춰 놓으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따리를 풀었는데 그게 약속의 성령이거든. 삭송한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은 능력이니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라. 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살거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가서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단 말이에요.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사도행 1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래서 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줬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이야. only one. 다른 건 없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이야. 권능이 무슨 뜻이라고요? 다이너마이트거든. 헬라어로 뭐 두나미스 했지만 영어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거든요. 다이너마이트는요, 겉으로 볼 땐 차디찬 막대기 같지만 터지면 뜨거운 거야. 이건 불이야, 불.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차디찬 막대기 같던 우리에게 폭발적인 역사가 나가게 하시는, 그걸 권능이라고 말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폭발력, 그것을 증인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면,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는 모여서 딴 거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그들을 교회를 협박하고 핍박하는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하나님의 종들로, 그리스도의 종들로, 예수를 믿는 모든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병이 나려면 내 안에 뜨거움이 나가야 돼.
내가 능력을 받고 내 안에 불이 그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도 뜨거움이 들어가서 어떻게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빌기를 다음에 그 모인 곳에 표적이 났다. 진동이 임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를 움직이는 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움직이는 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전도 특공대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려면 의미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고 운행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표적의 증거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는 끊임없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도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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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계속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성도는 마음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뜨거울 수밖에 없지요. 뜨거워야 살아요. 여기가 차면 소화도 안 되고 숨도 못 쉬고, 여기가 차면 답답해서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돼. 여기가 뜨거워야 돼요. 성령이 뜨거워야 된다니까. 그 심령이 져서 우리 여의도 한산교회 이 재단에 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 심령이 뜨거워져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 한산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건물이 아니야. 불이 임하고 나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불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역사가 나타났어. 1906년에 저 아주사에, 미국의 LA 아주사 지역에, 그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지역에 갑자기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는 몇 개월, 몇 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성령의 불이 미국의 전역으로 퍼져나갔어. 그걸 아주사 성령운동이라고 말해. 1907년도에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평양 장대교를 통해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 교회마다 회개가 터지고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고 엎드려 기도하면 불을 다 받고, 불 받은 사람들 나가서 다 복음을 외치며 형제를 못지않을 것 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났어. 1958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우면서 천막으로 시작을 했지만 불이 임하게 되니까, 그 불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세계로 뻗어나갔어. 2022년도에 우리 여의도 한산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전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불을 주시옵소서. 다시 불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얼어붙었어.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차디차게 얼어붙고 굳어서 그 마음에 떡이 져갖고 잘 녹아지지도 않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성령이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으로 불 붙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들과 재직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고, 이 안산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의 역사를 어느 교회가 해야 되겠어? 어느 교회가 해야 되겠냐고. 성령을 알고 성령의 복음을 알고 성령 체험을 알고 성령 세례를 알고 성령의 불을 받았던 성령의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들과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마가바락 땅에 불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불받은 교회가 되기는. 우리 장로는 장로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때마다 미리 오셔서 주여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 예배 가운데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모두가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실에서 기도가 그냥 계속 기도질이 올라가서 뜨거워지고, 안수입사일도 미리 모여서 성령의 불받기를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빠지가 안수입사를 갖다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니까. 안수입사하면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안수입사하면 성령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야 되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장 구역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그냥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불받은 사람은, 불받은 교육자는 누구냐? 목사는 누구냐? 전도사는 누구냐? 어느 교회가 튀어나와야 돼? 잘 안 들려.
여의도 수목원 안산교회 해야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주여, 이 시대 속에서 여의도 수목원 안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림 목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불을 다시 초대교회 다시 같이 천막 치고 북 치고 장구 쳐가면서 밤새도록 처리하고 기도하며 성령이 뜨거워서 그 불로 예배가 끝나는 줄을 모르고 기도가 끝나는 줄을 모르고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그 초대교적인 역사가 다시 이 재단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양복 차려입고 나와서 앉아있을 필요 없어. 그냥 와서 기도해서 아무 불편 없이 땅에 엎드려도 좋고 무릎 꿇어도 좋고, 내가 이번 복장이 문제가 아니야. 성령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마음껏 불부터 기도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면이 아니라니까. 체면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성령이 운행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처음 성령의 불 받았던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안산교회 다른 교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이 시대 전 세계로 교회가 절반이 줄어져 나가고 100명 이하의 교회에 흔적 없는 교회가 70%가 없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건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불이 임하고 불 받은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시작하자고요.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불 받고 다시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여기다가 북 갖다 놨으면 좋겠어. 누가 북차지했으면 다시 우리도 불길 같은 성령이요, 불길 같은 성령이 하고 정말 은혜가 풍성하면서 마음껏 손을 손뼉치며 찬양하면서 성령 역사가 진동하게 하여 주시고, 방언이 여기 앞에서 엎드리면 방언이 터져나가고 방언밖에 없는 성도들이 그냥 기도만 열어놔도 방언이 터져서 성령이 운행을 하고 몸이 아파 나왔던 성도들이 여기서 치료받고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는 모여서 뭐 설교 듣고 무슨 예식하고 형식하고 돌아간 줄 알았더니 이 교회에 왔더니 불이 임하게 되고 전혀 다른 세계가 나를 체험하게 돼서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요, 병자 설렁정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모인 곳이 진동하고 초대교회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체 마음에 결단하고 각오하며 제 마음속에 이 성령의 매임에 견딜 수가 없어.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솔로몬서 1절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다시 시작을 할게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게요. 감사로 시작을 할게요. 다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다시 출발을 할게요. 내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도 모든 역사가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면 성령이 운행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움직여 나가니까는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성령 받은 사람이 움직여 나가니까 여기저기서 귀신이 떨어져 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각오하셔야 돼. 나 오늘 작정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재충령 받고 우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돌아간다요. 성령 충만하고 돌아간다. 그런 마음을 작정을 하고 주중에 예배를 위해서 준비 기도하시고, 예배 나올 때 여기 나올 때 이미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나와서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아니 시작하기 전부터 성령이 주시는 회개의 영과 뜨거움의 영과 치료의 영과 은혜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있었어. 1958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저 대단한 천막을 쳐놓고 대한민국에 누가 알았겠어? 전 세계 누가 알았겠어? 거기서 불이 떨어져서 거기서 전 세계 최고 교회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고.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전 세계 교회가 큰 게 중요합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건, 사람은 떠나서 없어도 성령은 운행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어서 아직 숨 쉴 수 있잖아요. 아직 우리 살아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이 안산에
315 일사번지 여기가 다시 저 대저동의 그 천막교회처럼 여기 그런 열정과 열망을 다시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한 달 동안 지속이 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몇 개월 동안 지속도 되어지고 아니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어서 불이 식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이고 우리 요두환상교회 오늘 가슴속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이는 성도들이 더 불받은 성도들이 뜨거워져서 모일 때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가 은사를 받고 모두가 능력을 받고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